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게 하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아멘. 살면서 우리의 심령이 피곤하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연약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육체가 피곤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이 아니라 영혼까지 지치고 연약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이 피곤하다고 하는 말은 보통 그냥 피곤하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극도로 피곤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성경에 최초로 피곤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에서예요. 하루 종일 사냥하러 갔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배가 고파 미칠 지경이라. 야곱이 팥죽 쑤는 것을 보고 장자권을 팔아버리잖아. 피곤해가지고 분별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로에 피가 나였을 때에 아말렉 족속이 후미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로에 피곤하여졌을 때에 그 피곤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아말렉을 괘씸하게 여겼어요. 저것들은 내가 대대로 갚아주리라. 싸우리라 그랬어요. 피곤하여지다가 보면 육체가 피곤하여도 이렇게 자꾸 뒤처지는데 여러분 영혼이 피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망이야. 그래서 25절에 연약한 심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연약하였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치고 지쳐서 소망을 잃어버릴 정도로 약해진 거예요. 몸이 약해진 게 아니라 영혼이 약해졌어요. 희망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피곤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연약해진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23절에 보면 다시 이 말을 쓰게 하려니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이런 말을 하게 한다 그랬어요. 나라가 바벨론에 망합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왜 망했겠어요? 예루살렘은 의로운 곳이 아니었어요.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사야는 이 예루살렘이 창기와 같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라 그랬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야,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게. 끝난 거지 뭐 이게. 그래서 나라가 망했어요. 이게. 예루살렘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 망하고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예루살렘의 복을 주실지로다, 시온의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망해버렸어. 그런데 주님은 다시 그 말을 쓰게 하리니 그랬어요. 다시 그랬어요. 더 이상 바벨론의 압제와 학대와 핍박은 통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 최전성기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역대기 저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소망, 역대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역대기 사람들이 소망했던 옛날이요, 다시 주님이 그것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상쾌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해주신다.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받은 것입니다. 피곤한 심령, 연약해진 심령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다시 이 아름다운 말을 고백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장에서 29장까지는 예레미야는 망한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30장에서 33장에 걸쳐서 예레미야는 회복의 말씀을 해요. 이 30장에서 33장의 이 성경을 위로의 책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으로 피곤한 심령, 피곤한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위로가 아니에요. 심령이 상쾌해져요. 완전히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만족이 된다 그래서요. 목마를 때에 그 냉수 한 그릇이 우리 영혼을 시원하게 하잖아요. 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그 차가움이 느껴지잖아요. 이게. 시원해요. 이게. 더할 나위 없이 좋아. 이게 만족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불평할 것이 없는, 불만스럽게 생각할 것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느낌을 가질 수 없게 되어지는 이런 상쾌함과 만족함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입에서 놀라운 말들이 고백되어지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실 때에 이런 말을 하게 한다 그랬어요.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 이 말은 이 성경에 회개한다고 할 때에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회개한다고 하는 이 말은 따라하겠습니다. 바꾸신다, 되돌리신다. 이 회개한다고 하는 이 말이 우리들이, 죄인들이 사용할 때는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상황을 바꿀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어떤 주경학자는 따라하겠습니다. 운명이 바뀌어진다. 운명이 바꿔진다고 해석을 했어요. 참 재미있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상황을 바꿔버렸어. 전에는 아무도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상황이. 그런데 주님은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180도 바꾸어가지고 인생이 달라졌어.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우리 기독교는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뭔가 숙명적이고 뭔가 정해진 것 같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거스를 수 없는 운명,
뭐 이런 게 우리가 익숙해져 있었어. 우리가 별로 이 단어를 안 좋아해, 기독교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피곤해졌어요. 극도로 피곤해졌어요. 그래서 연약해졌어. 소망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소망을 품을 수 없을 정도로 심령이 피곤해 지쳤어. 다 귀찮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어. 희망이 막 털끝만큼도 보이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 그랬어요. 바꿔주시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피곤하게 되는 심령이 피곤하게 되는 일, 우리 영혼조차 연약해져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바꿔주리라. 바꿔준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 그랬어요. 회복의 말씀을 주실 때에 31장 19절 이하에 보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해요. 특별히 20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느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 막 들렸죠. 이건요, 충격적인 말씀이야. 예루살렘도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경노하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미웠겠어. 우상 숭배만 했으니까 20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막 일찌감치 정리해 버리셨잖아, 이게.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가 아니냐 그랬어. 야, 이건 뭐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어요. 23절 이 본문의 이하의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해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선지자들이 볼 때는 희망이 없는 도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다시 이 말을 쓰게 하려니 의로운 처소라 그랬어요. 여기에는 불의와 불법과 부정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창기의 도시와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하여서 의로운 처소여, 이 말을 다시 쓰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처소라고는 단어는 원래 원어는 목장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양떼가 나와, 이게 연관성을 가지고 이미지를 통일을 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의로운 목장이다. 그죠?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는, 아무도 해함이 없는, 늑대나 이리가 나타나서 양들을 해치는 일이 없는 의로운 목장과 같아. 전에는 힘 있는 자들이 부정과 불법과 부정으로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고아와 과부를 착취한 도시요. 이 도시는 의가 보이지 않았어. 하박국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통곡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보면서 통곡을 했어요. 어떻게 의의 도시가 어떻게 이와 같이 부정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하여서 의로운 처소여, 이런 말을 다시 쓰게 해준다 그랬어요. 의가 가득한 곳,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된다 그랬습니다. 전에는 죄를 지어서 심판받았는데 이제 용서받는 거지 뭐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다 입혀줘.
그래서 예루살렘은, 유다는 의로운 처소야. 의가 살고 있는 땅이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산이여 그랬어요. 시온산을 표현하는 말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망했을 때는 이 이름을 쓸 수가 없었는데 다시 예루살렘을 의와 거룩으로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의의 회복인 것입니다. 의로움의 회복인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로운 모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가장 피곤하고 연약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불의 때문에, 부정함과 불법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지칩니다. 연약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의와 거룩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상쾌하게 하고 만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의와 거룩이 회복된다. 이게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무리 되어도 또 옛날처럼 잘못되고 맙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또 사는데 의와 거룩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또 심판받는 도시가 되고 말아요. 아무리 회복되어져도 의와 거룩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그건 소용없습니다. 천한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의와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에 불타는 것처럼 다 타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의와 거룩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의와 거룩을 회복시켜주는 길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의와 거룩을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게 되어져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133편에 보면 성지순례 121편부터 120편부터 이제 성지순례 쭉 올라옵니다. 132편까지. 오는 모든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거룩한 순례자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찬양한 것이 120편부터 132편까지 나와요. 성전에 오르는 노래라 그래서 133편에 가면 성전에 올랐을 때 제사장들이 막 축복해 줍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이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신들을 축복합니다. 막 축도를 해줘. 이게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회복된 걸 보여줘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말을 하고 싶어. 우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고백하고 싶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축복을 회복시켜 주셔서 상쾌한 심령을 가지고 만족된 영혼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이런 말을 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의와 거룩과 축복의 말들을 마음껏 거리끼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든지 담대하게 자랑하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가시적으로 보여졌어요. 그것이 24절이에요.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농부와 양떼가 거기에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읍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함께.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은 애매한 게 하나 있어요. 농부는
목자들은 어디서 양을 치고 농사를 짓습니까? 성 밖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 도시 안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제사장들, 왕들을 위한 초장만 있을 뿐이에요. 없어요. 이게. 일반 평민들의 농사 짓는 땅은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야 돼요. 목자들이 양에게 꼴을 먹이려면 성에서 나와야 돼.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의 거주지는 성 밖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살겠어요? 왕이 살고 제사장이 거기 살고 지도자들, 귀족들, 관리들이 살고 중산층 이상의 부자들이 거기 살아. 가난한 사람들은 천한 계급의 사람들은 다 성 밖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실 때에 이런 가난한 자들, 천대받던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소외계층의 사람들도 지도자들, 왕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에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빈부 귀천의 구별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정의로운 사회가 어떤 사회겠어요? 빈부 귀천의 차별이 없어. 억울한다고 마음을 이렇게 말할 세상이 아니야, 이거.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게 없어. 힘 있는 자도 더 가지기 위하여서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에게 압제하고 이렇게 부정과 불법을 사용해서 약탈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 남의 것을 강도질하고 도적질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가난한 자들은 힘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이게 정의로운 사회고 이게 거룩한 도시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빈부 귀천 차별이 없는 정의로운 거룩한 시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처럼 마음이 피곤할 일이 없어. 육체는 농사 짓는다고 양치다가 피곤해서 육체는 피곤할지 모르지만 마음이 피곤할 때가 생기잖아요. 왜? 내가 농사를 지은 것을 다 빼앗기게 되어질 때. 양들을 다 길러 놓았는데 부자가 저거 집에는 99마리 있는데 나는 한 마리밖에 없는데 이거 빼앗아갈 때. 이러면 우리 영혼이 피곤하지. 소망이 없지 이러면 지쳐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의와 거룩으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 심령이 날마다 상쾌하게 되고 우리 심령이 날마다 만족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이 상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기 때문에. 이유야, 이유. 주님은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의와 거룩으로 놀라운 축복을 다시 누리게 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깨어보니 잠이 들었더라 그랬어요. 꿈이야. 일장춘몽 꿈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게 좀 이 성경이 좀 이상하다 이거. 이 번역이 제대로 한 건 맞냐 이런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와 거룩으로 축복의 말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준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심령이 꿈에서는 상쾌했는데 내 영혼이 막 더할 나위 없이 막 오케이 만족스러운데 이게 꿈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구절이 흐름이 이상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뭐 이상하지 않아, 여러분. 이게 생략이 돼서 그래 이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상 이상의, 이건 최상급이에요. 상상 이상의 놀라운 것들을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은 기절초풍했어. 우리 육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굉장히 이 모순적인 게 있어요, 이게. 말씀을 받으면 상쾌하게 된다 그랬는데 성경의 사람들은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상쾌함은 고사하고 기절초풍했어요. 에스겔은 에스겔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보았어요. 불수레가 나타나 사방으로 막 그 속에 주님이 계셔. 그래서 이 불바퀴가 나타나는데 그 속에 주님이 계셔가지고 온 천지를 다니셔. 1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걸 보여줘.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에스겔 1장 17절 이하에 보면 에스겔이 기절합니다. 온몸에 힘이 다 빠져. 기력이 쇠하여져요. 육체가 아주 약해져 버렸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기 눈을 봤어요. 이게 환상 중에. 그걸 보고서 이 사람은 기절해버려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 8장 10장에도 보면은 다니엘이 장래에 일어날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그때 그 환상을 보고 다니엘은 죽은 자 같이 기절해버렸어요. 이게 그것을 예레미야는 잠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지친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는, 다시 이런 말을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이런 말을 다시 하게 되었을 때 이건 놀라운 것이었어. 우리가 들을 때는 뭐 별 감동이 없을지 모르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한 사람들, 나라가 망한 사람들이 이 말을 받았을 때는 이건 뭐 길초풍할 말이야. 이게 심령이 상쾌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육체가 이제 나빠졌어. 이게 그 모순이잖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기도 하면서 반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 죽은 자 같이 돼. 근데 잠이 달았더라 그랬어요. 악몽이 아니었어. 천만다행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고 나서도 심령이 상쾌하게 되는 만족스러운 이런 단잠과 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레미야는 26절은 25절의 증거예요. 달았더라고 하는 것은, 잠이 달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상쾌하고 연약한 심령이 만족하게 된 증거로 자기가 체험한 걸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할 때는 사람들은 잘 믿지를 않았어. 예레미야 예언을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이게. 그래서 예레미야 20장에 보면은 다시는 이 말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해도 뭐 사람들이 들어줘야지, 믿어줘야지. 도리어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어. 더구나 그 사람들이 안 와도 자기 고향 사람들이야, 자기 마을 사람들이야. 자기 동네 사람들도 예레미야의 이 놀라운 말씀을 믿지 않아. 도리어 죽이려고 그래. 매국노라 그러면서. 그런데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 믿겠어요. 내가 증인이요. 이게. 그 말씀을 나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는 말씀, 막 죽을 것 같았어. 기절초풍했어 내가. 그런데 자고 나니까 잠이 달았어요.
꿈은 꿈으로 끝나야 되는데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에 여전히 효력을 주고 있어요. 심령이 상쾌하게 한 것처럼 내 마음이 스윗한 거야 이게. 화창한 거야 이게.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딱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꿈이 아니요. 꿈 같은 말씀일지 모르지만 이게 현실이요. 이게 현실이 될 거예요 이게. 그래서 23절에서 26절에 이 시제들은 사실은 전부 과거 시제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데 과거 시제로 표현했어요. 이것은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가 보면 우리 육체가 피곤하고 우리 육체가 지치는 일도 많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건 뭐 자고 나면 괜찮아.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다 회복되어져. 거기다가 뭐 영양제까지 먹으면 금방 회복돼요. 바카스 드시고 힘내요 여러분. 근데 영혼은 피곤하고 지친 심령은 여러분 주님의 이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again 리바이벌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상쾌함을 얻고 이 말씀으로 만족함을 얻어서 자고 나면 잠조차 달콤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상쾌하게 하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말씀을 주시는 주여,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단잠을 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각 사람을 권고하여 주시고 살펴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혼을 지치게 하는 것들, 피곤하게 하는 것들을 주여 다 고치셔서 주의 백성들의 몸과 마음과 인생이 가벼워지고 밝아지고 맑아지고 상쾌하고 유쾌하고 통쾌하게 되는 날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날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